참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다고 그러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째려보시니까 네,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한번 해보세요.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는 제가 한국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1년에 한 번씩 2박 3일로 하는 세미나예요. 한 10강좌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면서 하는 세미나인데 이런 책을 만들어서 드리고 10강이 있어요. 10강좌. 밖에 나와서는 제가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이 하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갖고 이 중에서 2강좌만 뽑아갖고 10강좌에서 2강좌를 뽑아서 오늘 아침에 잠깐 맛배기로 소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나와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필그림 하우스 들어가시면 거기 1년 세미나 이렇게 과정이 늘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국 나오실 때 시간이 맞으면 필그림 하우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쉬면서 또 철로역정 순례를 하면서 하는 세미나예요. 본래 이게. 네. 오늘 전체 제목은 Well-being Life. Well-being Life. 수년 전에 한국 사회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웰빙. 영어로는 그냥 wellness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웰빙 주택, 웰빙 식사, 웰빙 식단, 웰빙 푸드, 웰빙 식품, 또 심지어는 웰빙 관광. 웰빙족이 다 태어나고 웰빙족, 웰빙 라이프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래서 웰빙 트렌드가 이렇게 한참 바람처럼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웰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있을까? 있습니다. 물론 웰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찾기는 힘들어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나와요. 여러분 다 영어 성경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well-being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well-being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컨대 시편 35편 27절에 보시면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의 종들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평안함, 이게 웰빙이에요. 평안함을 웰빙을 평안함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평안함. 또 시편 유명한 119편 아주 긴 장이죠. 시편 119편 122절에 보시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근데 여기 복을 얻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이게 영어로는 웰빙이에요. 웰빙을 여기서는 복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때로는 평안함으로 때로는 복으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웰빙 라이프를 살아가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웰빙 라이프를 살 때 꼭 필요한 거. 우선 잘 살아야 돼요. 웰 리빙이 있어야 돼요. 웰 리빙. 그리고 잘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웰 다잉을 준비해야 돼요. 웰 다잉. 그러니까 웰 리빙 더하기 웰 다잉,
그게 바로 웰빙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살고 잘 죽는 것, 그게 웰빙 라이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웰 리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조금 쉬고 나서는 웰 다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웰 리빙, 잘 산다는 것이 뭘까? 또 잘 살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일까? 웰 리빙의 3대 조건, 성경이 가르치는 3대 조건. 저는 인생을 가장 잘 사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인생을 잘 사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 인생의 결산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미션 accomplished, 사명을 다 마쳤다. 그분이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잘 사신 거죠. 그게 바로 한국에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있죠.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재밌어요, 표현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왜 괴로웠던 사나이일까?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 또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짤막한 인생을 사셨고 고통도 많이 겪으셨어요. 괴로웠던 사나이예요. 하지만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 사명을 다 이루고 가셨으니까. 사명을 다 이루고 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행복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가 well living, 인생을 잘 살려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을 알려면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해 가셨는가? 누가복음 2장 거기 40절에 보시면 아기로서 자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네,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아기로서 예수님이 자랄 때 강해지셨다.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지혜가 충만했다. 멘탈리, 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어요.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성장으로 본 인생, 예수님은 전인적 삶을 사셨다. 전인적 삶. 전 존재로 전인적 인생을 살아가신 분. 육체적으로도 강하게 잘 자라나셨고 지혜가 정신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사셨다. 그러니까 well living, 우리가 인생을 잘 육체적으로 살아가려면 첫째로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많은 종교 가운데서 육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계 모든 고등 종교는 육체를 다 죄악시합니다. 육체를 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육체를
억압할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말하는데,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놓고 육체를 억압하고 학대할수록 영혼은 더 깨끗해진다. 이걸 금욕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에 금욕주의적 경향이 있고 육체를 학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죄악시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지 않을까요?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내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근데 그 육이라는 말이 body가 아니에요. 영어로 body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봐도 내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할 때 그 육을 body로 번역하지 않고 flesh로 번역합니다. flesh. 그래서 그 flesh라는 말 히라보로는 사르크스인데 사르크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성품이에요. 그걸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성품이 있어요. 그걸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때때로. 근데 그것은 body,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잘 아는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 성전이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관리 잘하는 것은 성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성전 관리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성전 관리 잘합시다. 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의 중요성을 성경도 긍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육체 연단, 육체 연습, exercise, 육체 연습, 운동하는 거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육체 관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두 사람의 영웅이 있다면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두 영웅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읽다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되면 구약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네. 두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뜨면 돈을 생각해요. 종일토록 돈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을 돈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의 사람.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지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탈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죠. 450대 1, 850대 1에 결전을 하면서도 엘리야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싸우죠. 그리고 승리하죠.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난 후, 갈멜산 전투가 끝난 후에 지쳐버려요. 갑자기 지쳐요. 우리가 큰일 치르고 나서 지칠 수가 있잖아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번아웃, 지쳤어요.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엘리야가 뭘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노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탈진한 엘리야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엘리야의 회복, 엘리야의 치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 그게 열왕기상 거기 19장 5절이야 8절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 교재에 기록된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아주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이 이런 말로 시작돼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수가 있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괴로운 것이 잠도 잘 수 없다는 거죠. 불면의 고통. 이게 지독한 고통이잖아요. 잠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지십니다. 터치. Angels touch. 천사의 타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요. 근데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잘 자고 잘 먹게 하신 거예요. 잘 자고 잘 먹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참 상식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common sense를 가지신 하나님, 상식적 하나님. 네.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자, 엘리야가 막 죽고 싶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내 종이냐? 너는 내 종 자격 없어. 너 시험에 든 거야. 너 지금부터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 나 같으면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서 재우시고 또 깨워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거 하셨어요. 그거. 네. 잘 자고 잘 먹게 하셨어요. 잘 자는 거, 쾌면이라고 그러죠. 쾌면, 쾌식, 쾌면, 쾌식. 건강하려면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쾌변 잘 싸야 되고 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네.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시고 육체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육체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또 육체에는 적당한 수면 또 적당한 영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일어나서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성경의 하나님이. 네. 막 억제하는 강제적인 하나님, 폭군 같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너 시험에 들었어. 너 지금부터 금식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야. 먹어야 돼. 그리고 너 잠 좀 자야 돼. 자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 바울 사도가 아까 읽어봤습니다마는 경건의 연습과 함께 육체의 연습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연습이란 말이 운동이에요. 육체 영혼. 육체를 잘 돌보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저는 살아있을 때는 육체와 영혼은 뗄 수 없이 서로 다이내믹하게 연관되어서 살아가요. 저는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다고 생각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육체는 흙이 되어 썩고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영혼과 육체가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영혼도 피곤해. 우리의 영혼 속에 시험이 들어오면 육체도 아파요. 힘들어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예요. 이걸 오늘날 의학에서는 전인이다. 인간은 육체만의 인간, 영혼만의 인간이 아니라 전인적 존재다. 전인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중요해요. 운동.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운동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셨다. 육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운동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무슨 운동하냐 그러면 저는 늘 대답하기를 숨쉬기 운동한다고. 네. 근데 숨쉬기 운동도 중요해요. 조금 있다가 숨쉬기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 텐데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어저께도 여기 집사님, 장로님 몇 분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좋은 건강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큰 도움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여기 오신 보람이 있고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자꾸 아팠어요. 힘들고. 근데 이분이 한의사인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샤워를 어떻게 하십니까? 샤워야 이렇게 머리부터 물 뿌리고 이렇게 하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샤워는 위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해야 합니다. 펌프의 원리처럼 아래부터 해야 이렇게 끌어올려서 위로 올라가게 해야지 위부터 하면 안 된다고. 아래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샤워할 때 이 샤워 부스 가지고 먼저 발을 깨끗이 닦으라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씻고 발가락 깨끗이 씻고 종아리도 이렇게 물 이렇게 좀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오금. 여기 오금이 있잖아요. 오금. 이 오금을 샤워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번 정도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마사지가 돼요. 오금. 사람들이 그거 빼놓고 한다면 오금이 제일 중요한데 사타구니 그 다음에 옆구리 그 다음에 여기 머리부터 등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한 10번 정도 계속 또 물로 마사지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물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씻고 이렇게 거꾸로 안 하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제가 하니까 2주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더 달라져요. 네. 이게 만보 걷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아요. 야,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건지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 이제 옆에 분들에게 진짜 수지 맞으셨습니다 한번 해봐요. 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준 건데 또 근데 요즘 보니까 요즘 뭐 유튜브에 요새 와서 막 나와. 요새 저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요새 와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오후 한 5시 저녁 먹기 직전이나 저녁 먹고 나서 해도 상관없어요. 바나나 하나 드시고요. 바나나 드시고 그 다음에 제일 싼 약 바셀린. 바셀린이 얼마나 싸요? 한국은 약방 어디 가든지 뭐 몇천 원도 안 돼요. 바셀린 아주 싼데 그 바셀린 가지고 귀 뒤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바셀린을 조금 자기 직전에 바셀린을 발라요. 그리고 발바닥 중앙을 조금 바르고 다시 마사지를 하고 희한하게 잠을 잘 자요. 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뭐 밤중에 2번, 3번 깨고 그랬는데 전혀 깨질 않아요. 잘 자요. 이렇게 여행하면서도 잘 자요. 어젯밤에도 했어요. 저는 바셀린 저는 갖고 다녀요. 저는 그래서 네. 이게 웬 수지 맞는 일이에요? 네. 별로 돈도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샤워할 때 위부터 안 하고 어디서부터 한다? 아래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리고 몸의 급소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등한히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일 등한히 해요. 거기를 물로 이렇게 마사지하고 손으로 좀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오늘 수지 맞은 분은 나중에 나하고 연락하기 힘드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자 보고하세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저는 그렇게 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선물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보낼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 내가 한국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시라고.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육체의 건강을 잘 도모합시다. 시작. 우리가 옛날 청년 시절에도 뭐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깃든다. 뭐 이런 말도 옛날부터 했잖아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깃든다. 육체가 일단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육체의 강건함.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로 지혜의 충만함. 정신적으로 지혜의 충만함. 거기 성경 구절이 2구절 쓰여 있는데 우선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누가 주신다? 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여러분 그 아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지식은 연구로 얻어요. 스타디하고 연구해서 지식을 얻어요. knowledge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달라요. 삶의 지혜거든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근데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혜는 기도로 얻는 거예요. 지혜는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게 된 동기가 제 아내의 언니 되시는 분, 옛날에 아주 수원에 큰 양장점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제 아내 언니 얘기인데. 네.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롭고, 네. 여기 제 아내 언니 알죠? 네, 만나본 일 있죠? 한국 침례교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그러셨어요, 전체. 네. 학교 공부는 안 하셨어요. 근데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보니까 동생도 지혜로울 것 같아. 그때가 찬 시각, 그녀를 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동생을. 네. 예. 공부 많이 한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많아요. PhD까지 받았어요. 근데 PhD 받았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저는 PhD 받은 사람들이 친히 그렇게 얘기해요. PhD가 뭐냐? Permanent Head Damaged. 한쪽 하나만 공부해갖고 그쪽으로만 머리가 이렇게 왜곡돼 있어요, 사실은. 인생을 다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PhD보다 차라리 피자헛 딜리버리도 PhD예요. 피자헛 딜리버리. 네. 예. 지혜롭게 살아요.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서 했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짤막짤막한 기도. 여러분, 길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짧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짤막한 기도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짤막하지만 강력한 기도. 그 대표적인 기도가 소위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그걸 12제자, 12사도, 12교부 그래요. 그 제자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시대를 사막교부 시대, 약 AD 250년부터 시작된 시대를 사막교부 시대, Desert Fathers Age 이렇게 부릅니다. 사막교부 시대에 수도원이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이 에집트 같은 데 성지순례를 가면 인류 역사 최초의 수도원 앤토니 수도원 같은 데 가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2월 달에도 갔어요. 2번 갔는데 아주 옛날에 갔고 지난 2월에도 또 갔습니다. 제 손자 데리고 갔어요. 영성을 잘 처음부터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사막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거기서 안톤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수도원을 만들고, 근데 수도원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도 해요. 하루 종일 거기서 농사도 짓고, 네. 채소도 기르고, 뭐 이렇게 과일도 기르고 이렇게 쭉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종치면 돌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수도원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수도원이 있고 하루에 7번 기도하는 수도원이 있고, 앤토니 수도원에서는 7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신 한 번 할 때 길게 안 해요. 30분. 한 30분씩 하루에 7번. 아침에 딱 눈 떠서 한 20-30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직후에 한 30분 하고, 또 점심 전에 한 30분 하고, 점심 후에 한 30분 하고, 저녁 전에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또 한 30분 하고, 이렇게 하루에 7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평생 수도사로 일할 사람도 오지만 잠깐 와서 기도를 배우려고 잠깐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여러분이 와서 뭐 하루 있다 가도 되고, 일주일 있다 가셔도 되고, 사흘 있다 가셔도 되고, 잠깐 있다 가실 수 있어요. 네. 또 우리는 호텔 같아요. 호텔 못지않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잠깐 있다 가시거든요. 근데 있는 동안은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의 룰에 순종해야 돼요. 안토니 수도원은 7번 종을 치면 모든 거 다 손 놓고 기도원에 들어와서 기도실에 와서 잠깐 기도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토니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기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시내에 가면, 당신 일터로 돌아가면 종을 쳐주는 사람도 없고 7번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종칠 때 7번 기도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7번 숨기도를 하십시오. 숨기도. breath prayer, 숨기도.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지무지하게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은 인원에 이런 강의하는 건 내 평생 처음이에요, 지금. 네. 돈도 많이 받고 사람들 많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거든요. 네. 자, 숨을 들이셔요. 들숨, 멈춤, 그 다음에 날숨, 숨을 내쉬어요. 다시 들숨, 멈춤, 날숨. 근데 숨을 내쉬면서 짤막한 기도, 아주 짧게 한마디 기도하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짤막한 기도 한 번 하기. 짤막한 기도 한 번 하기. 이게 숨기도예요. 숨기도. 여러분, 길게 기도에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자 물속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빠져 들어가면서 베드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길게 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제가 물에 빠지려고 하고 있사오니, 그랬다가는 벌써 다 빠졌어요. 이미 벌써.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Save me, O Lord. 구해 주세요. 한마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구해 주셨잖아요. 짤막한 기도. 그러니까 숨 쉬면서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들숨, 숨을 들이쉬고, 날숨, 숨을 내쉬고. 짤막한 기도 하세요. 짤막한 기도 한마디. 아무거나 한마디 딱. 한마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딸 도와주세요. 한마디. 이건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키친에서 요리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해요. 평화를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어떤 이상한 인간이 앞에 탁 돌아. 욕이 나오잖아요.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욕하지 말고 일단 숨을 쉬어요. 어찌하오리까? 벌써 지나갔어. 그냥 가라. 알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 그렇게. 저는 이 기도를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20년.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신다면 가끔씩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제 아내와 제가 동시에 숨을 쉬어. 이 여인을 어찌하오리까? 네가 참을지어다. 알겠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짤막한 기도, 숨기도. 7번 이상 할 수 있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실천을 해야 돼. practice를 해야 돼. practice 해야 돼요. practice. 한국의 뮤지컬 배우 가운데 우리 교회 출신인데요. 그 부모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홍광호라고 있어요. 뮤지컬 최고의 스타예요. 한국에서. 네. 오페라의 유령,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 돈키호테 이런 데 다 주연 배우로 나오는 친구고, 영국 런던에서도 한동안 주연 배우로 하던 친구. 제가 그 친구에게 이 숨기도를 가르쳤어요. 숨기도.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되게 좋아요. 이 뮤지컬 배우도 시험이 많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짤막한 기도 그거 한 번 하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그리고 응답을 얻어요.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짤막한 기도로 지혜를 얻고 나를 다스리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네. 옆에 분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나오신 것 축복입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시작. 아멘.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잘 살려면 육체적 건강, 정신적인 지혜의 가득함 지혜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짤막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야 돼요. 거기 성경 구절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이신 아들도 주셨는데 독생자도 주셨는데 다른 거 왜 안 주시냐? 다 주신다. 약속이에요. 은혜죠. 은혜의 약속이에요. 다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와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다. 이 은혜죠. 은혜. 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육체의 질병, 위험, 칼, 인생의 수많은 사고들 이걸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은혜의 약속이에요. 은혜.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서 8장 32절과 35절 이하를 읽었는데 그 사이에 34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런 승리로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가능한 것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저는 우리 장 목사님이 사역하던 워싱턴 지구촌 교회 저기서 10년 사역하다가 한국 나가서 한국 지구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거기에 있는 동안에 제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교회 안에 만들었어요. 중보기도 사역을.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기도에 갈망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와서 쭉 중보기도실에 들어와서 기도해요. 뭐 여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집도 많대. 뭐 여기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보기도실을 만들면 돼요. 중보기도 훈련을 먼저 받고 저희 한국 지구촌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교회가 현재 2,000교회가 넘었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그러니까 임금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라의 정책을 팔러시를 결정해요. 그들의 결정은 내 삶에도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이 트럼프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결정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목자예요. 소그룹의 목자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분이 산업부 장관에 픽업이 됐어요. 이름이 김정관. 요즘 뉴스에 나와요. 계속 김정관 산업부 장관. 며칠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관 한국 장관은 김정관 is very tough. 그러니까 관세 지금 타협을 하는데 니고시에이트 하는데 잘했다 이 말이에요. 잘했다. 그분이 이제 장관으로 픽업이 되니까 사모님이 와이프가 옆에서 그래. 당신 목자 하다가 장관 됐는데 장관 됐다고 목자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장관 되어서도 목자 계속해야 된다고. 당신이 못할 때는 내가 대신할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장관 됐지만 지금도 목자 계속해요. 근데 그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 그래도 관세가 잘 조정되고 타협된 것. 저한테 계속 기도 제목 올려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중보기도 합시다. 자,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호의, God's favor. 구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때로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 헤세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신약에서는 아가페죠. 아가페가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헤세드가 중요해요. 헤세드. 자, 요한 3서 2절은 한국교회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또 육체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영혼의 잘됨이 제일 먼저, 두 번째가 범사의 잘됨, 세 번째가 육체의 건강. 이걸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갖고 한국교회에 많이 이렇게 퍼졌죠. 좋아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삼박자 축복을 강조하는 분들이 강조하지 않는 것. 뭘 강조하지 않느냐? 요한 3서 2절인데 2절 다음에는 3절이 있잖아요. 3절 다음에는 4절이 있잖아요. 3절과 4절이 뭘 강조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기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강건하여라.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기쁘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보니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삼박자 축복을 받으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진리를 계속 강조하니까 질리지 않습니까? 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지는 않고 건강하기만 바라고 범사에 축복받기만을 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늘 가까이 하고 그 안에 살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큐티가 중요해요. 큐티. 날마다 하는 큐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 뿐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 훈련이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여행 오면 못하지만 집에서는 제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아내와 둘이서 같이 큐티를 해요. 매일 아침 큐티를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눠요. 저는 큐티할 때마다 그 본문이 무엇이든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가르치는 가? 두 번째, 본문은 인간에 대해서 뭘 가르치는가?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본문에. 마지막,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 하인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인간, 나, 하인나 프린시플. 큐티의 핵심 원리는 본문에서 하나님 찾고 인간 찾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훈련을 해야 돼요. 좀 자신에게 훈련해야 돼요. 한국의 우리 지구촌 교인들은 다 이거 훈련을 해요. 하인나 갖고 훈련, 하인나 원리. 본문에서 본문이 가르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본문이 가르치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 참고 인내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아침에 큐티했으면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혹은 오늘 내가 찾은 말씀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잘 살아갑시다. 아멘. 네, 이제 휴식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